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2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간 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미래 소망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을 바로 보면서도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살고 있으면서도 다가올 미래를 향하여 그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거론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오늘이 아닌 내일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암담하고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하였던 에스겔 선지자 역시 이 축복의 미래, 소망의 미래를 향하여 불타는 가슴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신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지 바벨론 그발강가에 델아비브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족의 참상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저 유명한 마른 뼈들의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민족 회복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3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로 23절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통일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가슴은 지금 현실 바벨론이 아닌 내일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오늘이 아닌 내일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닌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 선지자는 소망의 미래, 축복의 미래를 외쳤습니다. 민족 해방과 그리고 민족 조국 통일의 비전을 외쳤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역사적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예언대로 고국으로 돌아가 통일 조국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남북 관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2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백두산 정상에 나란히 손을 잡고선 남북 간의 두 정상의 모습, 비핵화 문제, 종전 문제, 더 나아가서 평화 통일까지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태도로 비난, 불신,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북한에 수백 번이 넘는 수천 번이 넘는 불법 도발, 특히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으로 6.25 선언,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땅에 새 역사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서울도 울고 평양도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8.15 해방 다음과는 대사건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전 세계는 깜짝 놀라면서 우리에게 박수를, 우리 나라에게 복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정상회담, 개성공단 건설, 정주영 회장의 소 500마리 이끌고 방북, 금강산 관광과 금강산 면회소 설치, 참으로 남북관계가 급변하게 평화 국면으로 급변하는가 싶었는데 참으로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킨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뭐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폭격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사건 등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핵 미사일 개발과 발사 이런 것은 미국까지도 떨게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변함없는 무력 도발은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것들임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인의 세계관은, 역사관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를 두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계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의 무대요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된 남북 화해의 무드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고 말세 선교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이요 축복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평화 시대를 허락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로 14절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부활하는 민족 해방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해방을 맞아서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민족 부활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바벨론 포로에서 이러한 마른 뼈들의 환상을 통해서 고국으로 자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 통일의 비전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이 아주 교만한 자고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에 남조 유다 두 지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로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통일될 수 없는 비극적 관계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이스라엘의 민족 통일의 비전을 주신 내용이 오늘 지금 14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돌아갈 비전이고, 그리고 15절에서 지금 23절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간 후에 정말로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남조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상종도 안 할 정도로 통일이라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데, 아니 소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비전 두 가지를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소망적인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소망적인 미래를 외치고 내일의 이스라엘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BC 539년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함께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으로 하나님께서 주는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건립과 느헤미야의 개혁 등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에게 준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 통일의 비전이 남았습니다. 남조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민족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남조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두 막대기를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것이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남북 통일의 예언적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남조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유능한 자가 나타나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제국을 엎으시고 메대와 그 파사를 역사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파사의 고레스 왕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은 선민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구원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환상이나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민족 통일의 환상은 바로 선민 이스라엘의 구속을 나타내는 예언적인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받고 통일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1절로 14절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해서 그 해방된 것,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70년 동안을 그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거의 뭐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꿈을 잊어버렸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가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캄캄하고 암담한 때에 그들은 그 소망 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을 우리는 제가 광복절을 앞에 놓고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일본의 8월 15일 해방 이후에 70여 년 동안이라는 남북분단, 이 남북분단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런 남북분단을 겪어오면서 참으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섭리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받고 통일 시대를 받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이 비전과 함께 저는 지금 남북 일어나는 지금 현실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꾸 보아진다고 말이야. 그래서 오늘 좀 특별한 설교를 제가
준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을 외치고 남북이 통일될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외쳐야 될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이 응왕자 제대로 이거 외치는 사람이 이제 멈췄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설교가 많은 데로 퍼져나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설교를 좀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21절로 22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곳에서 저들을 취하고 그 사면에서 서로 모아서 고토로 돌아가게 한다 했죠. 그리고 여러 지역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나라, 독립된 나라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임금의 통치 아래 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두 민족이나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통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종교적인 통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져간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여러 가증스럽고 더러운 영들의 소속에서 구원을 받고 정결케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종교적 통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 되는 막대기의 비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를 약속하는 축복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계속되어 없어지거나 망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포로 생활 70년, 이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바로 내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해방에 대해서 소망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 에스겔의 살아있는 생존의 의미와 목적이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미래 소망을 예언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미래 소망을 예언하고 백성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관으로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세, 남북관계를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비전,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환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온 교회의 숭고한 뜻을 따라서 남북한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평양에서 두 차례의 만남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서로 신뢰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비핵화 혹은 종전선언, 나아가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입장이고 우리 기독교의 입장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통일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를 서로 써야 하는 계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동족상잔의 비극은 없어야 한다는 평화로 가는 목표가 세워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결코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의 교훈은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북한 백성을 모두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에 북쪽에 한 막대기를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쪽에 한 막대기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들어서 남북한의 두 정상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손잡게 하시고 평화에 관한 의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말세에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이 확실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의 존재 목적이나 의미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계사의 중심이 바로 이 구속사라는 사슬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찾아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역사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의 연호를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주전과 주전과 예수님의 탄생 전과 BC와 그리고 주후로 예수님의 탄생 후로 나타낸 것입니다. 주후로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지금 세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진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속사 진행과 성취를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주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남북한 관계를 남북 정상회담이나 판문점 선언을 우리는 조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 교회가 받은 종말의 세계 선교를 위한다고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사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북한을 하나의 막대기가 되게 하여 정말 부강하고 세계의 그 이목을 집중시킬 나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다 무너져버린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어야 합니다. 원래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부흥을 일으켰고 큰 교회들이 평양이 다 무너졌잖아요. 북한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건되어야 축복받은 한국 교회의 힘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교 한국 시대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는 중에 돌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지금 그 남북한의 정상들의 만남이고 회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 한국 시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한국어가 최고로 잘된 그 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그거요. 그냥 여러분 보통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요, 이 선교하기, 전도하기가 이 사람들 데려다 교육해가지고 보내면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아이돌들의 이 K-팝 코리아라고 하는 이 아이돌이 이거 노래를 가지고 세계를 지금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게 지금 보통 그 인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기 위해서라도 한국어를 배운다는 거. 노래를 듣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 남북관계 개선, 아니 이제 그 종전, 비핵화, 평화 통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2018년) 다시 시작된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이 이제 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이 사건들,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복음 선교의 신호탄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선교 한국을 알려주는 비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통일이 오기까지는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환상처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모두 기도하고 감사하고 용기를 내고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남북이 지금 이제 하나가 돼서 오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런 정도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진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 이 민족을 들어서 마지막 남은 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남은 코스를 왜 맡기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될 사람도 있어요. 오늘 아멘 소리도 별로 안 나와. 이렇게 멋있는 설교를 하는데도 아멘 소리 별로 안 나와. 어? 남북 통일되면 평양 가서 뭐 하실래요? 콩나물 공장도 하셔야 돼요. 콩나물 공장 거기 없어요. 가서 하면 대박 나. 아, 대박 나요. 대박 나. 지금 우리나라 목사들이 남아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시청 앞에 가서 목사님 그러니까 거의 뒤돌아보는 사람이 그냥 목사가 많아. 그런데 부정적인 눈으로 볼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북한 다 가야 돼요. 북한 다 보내야 돼. 이 교육받은 목사들 다. 지금요, 북한에 가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문화 수준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떨어져요. 경제적으로 떨어진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북한 평양 가서 최소한도 그래도 가게 하나는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무슨 가게를 해도 여러분 대박 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준 가지고 거기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에스겔에 주셨던 비전이지만 어쩌면 자꾸 그 생각이 그 에스겔에게 주셨던 비전이 막대기 이 이스라엘이요 묘하게 한국하고 비슷해요. 남북. 그런데 이제 하나님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 불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된다니까요. 비전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 사명 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에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모르면 소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것도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목사들이 그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회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 복음 선교의 계기로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선교 한국을 알려주는 비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통일이 오기까지는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멀고 험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북 화해의 징조는 확실히 한국 교회의 종말 선교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평화 시대를 분명히 허락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여기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 소망 가지고 여러분 내일을 향해서 내일을 보고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특별한 이런 어떤 시사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에 여러분 좌우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훌륭한 전도자로서 북한 평양교회 제일 1호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우 씨. 그 사람은 지금 꼬박꼬박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웬만한 신학교에서 하는 공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빠지면 부정적인 시각밖에 안 보여. 소망을 줄 수가 없어. 소망을 안 주는 게 뭐예요? 마귀 사탄은 절대 이만큼의 소망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못 갖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만큼의 소망이 생기면 어때요? 제가 저 필리핀에 말리가야라고는 섬에 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우리가 그 개척했던 그 교회, 그 섬의 그 교회 그 전도사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저녁에 고기잡이 갔어요. 그 통을 하나, 큰통 하나 들고 그 다음에 큰 칼, 긴 칼, 그 정글도라고 그러지, 긴 칼 하나 들고 그래가지고 바다에 들어갔잖아요. 밑에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고기가, 꽃게가 뭐 거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칼로 이제 큰 고기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칼로 딱 쳐서 둥 뜨게 만들면 담어. 목사님, 빅, 막 큰 고기 나타났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칼을 들었어. 쫓아가서 했는데 밑만 쳐다보고 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물이 이만큼 차올라. 움직이니까 물이 점점점 더 깊어지는, 사방에 빛은 하나도 없는 거야. 당황스러워요, 안쓰러워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 두 사람이 서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길 잃어버렸다. 방향이 어떻게 가야지? 그 캄캄한 밤에 사방이 캄캄해,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는데 바닥만 쳐다보고 고기만 쳐다보고 고기 잡는다고 반통을 많이 채워서 결기는 들었는데 이제는 방향을 잊어버렸는데 물은 이만큼 차오르는 거야. 근데 그 지리를 잘 알고 알 줄 알고 믿었는데 이 두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더 겁나는 거예요. 와, 이거 야, 바다에서 오늘 저녁에 또 수영해야 될 모양이다 이거. 그런데 수영한다고 안으로 자꾸 들어가면 뭐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내가 옛날에 베트남전에서 십자성이 뭐고 어디가 남쪽이고 어디가 북쪽이고 그 배워서 별을 좀 보려는데 별이 보여야지. 봐도 분별이 잘 안 돼. 그런데요, 저쪽에서 불이 하나가 깜빡깜빡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나온 섬이야. 그래도 가까운 섬이 거기 그 불이 하나 깜빡깜빡하는 그 하나 그 소망, 그건
아, 그 사람들이 저쪽이다. 저쪽 방향이 저쪽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려고 했던 방향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거기 남아있던 그 목사님이 이 후라시를 켜고 나왔던지 어쨌든 불이 좀 순간적으로 반짝반짝 했거든요. 그 하나 때문에 소망이 생기니까 예, 방황도 않고 그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나왔어요.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그때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생각이 이 캄캄한 바다에서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소망이 없을 때 저는 마귀가 소망을 갖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소망을 외치고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미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이 아닌 아주 크게 켜가지고 불을 비치는 남북 정상회담과 그 회담에 따른 그 내용들을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래도 소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까? 여러분,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비전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북한에 가서 그 콩나물 공장 하나도 차리고 북한에 가서 복덕방 하나도 차리고 북한에 가서 커피숍 하나도 차릴 비전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명히 소망의 빛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는 비전을 에스겔에게 주셨는데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통일 민족이 되는 비전을 주셨는데 이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오늘 에스겔서 37장 내용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또 비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암담하고 절망적이고 이만큼의 소망도 없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이 마른 뼈들의 부활의 비전과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이 통일의 비전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결국은 그들이 가진 소망과 기도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해방을 그리고 이 통일을 통일 조국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나라 이민족에 주신 비전으로 알고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오늘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지막 때에 무엇인가 하나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을 앞당겨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보고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남북 간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